지난 주일에는 우리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 시간이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길지는 않죠. 21절부터 22절, 23절, 24절까지 4절인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잘 따를 때 사실 교회와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 말씀을 먼저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너희가 있죠. 말씀하시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죠.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물론 누가 말했다고 해서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갖는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죽은 우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 한 주간을 지나도 한 달을 지나도 그런 것이 없다 하면 우리가 믿는,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보다 못한 우상이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시나요? 아니면 사람보다 못한 우상을 데리고 사시나요?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답으로 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르의 말씀을 듣는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남쪽에 있는 유다와 다른 북쪽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에도 성전은 없었지만 여기에도 뭐가 있었어요? 절기가 있었고 모이는 날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노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에서 부르신 이 아모스를 북쪽에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것, 절기든지 성회이든지 번제이든지 소제이든지 살찐 짐승으로 바치는 화목제이든지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싫어하겠다, 귀를 막겠다, 그만둬라. 이렇게 지금 21절부터 22절, 23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상황으로 보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들의 예배를 보시고, 내가 너희가 하는 예배, 찬양, 교제, 내 이름으로 하는 설교조차도 내가 싫어한다, 그만둬라, 때려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아모스를 읽었지만 이사야 1장에 가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내신 대부분 많은 선지자들이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모스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꿔버리고 공의를 땅에 내던져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 모여서 내가 종교적으로 무엇을 하든 저 밖에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발로 짓밟고 그리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뇌물을 받아서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하는 것, 의인을 학대하고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니는 것, 성문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이것을 내용으로 해서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사회 안에서 최하층을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인데 모두 다 가난하고 궁핍해요.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누구의 보호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이요, 많지는 않아도 꼭 있는, 선진국이라도 꼭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자,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때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인가요?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죄가 되나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밟고, 더 강한 자가 더 약한 자를 누르고, 더 가진 사람들이 더 못 가진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추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인간만의 세계, 자연의 세계, 생존의 법칙에 따르면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부리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앞에서 말한 내용이 문제가 되지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에서 너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는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오고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서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공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만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공평과 정의로 하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받고 이런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것처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처박은 나라가 되었을까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그들이 뇌물을 받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서 재판을 굽게 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정치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백성에게도 있지만 이 지도자들이 공의를 따르라 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 유다가 그랬고 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그랬고 또 남쪽에 있는 유다도 그랬어요.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 여기는 그래도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갖고 있었던 때입니다. 잠시나마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의하고 아주 악한 세상이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없는 곳이었다. 주된 이유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다스림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다스림의 자리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하는 자리인데 어떤 곳에 가보면 어떤 시대에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듯이 우리가 그것을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본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예배나 찬송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욕구와 만족을 위한 리추얼, 의식일 뿐이었다. 그런 곳에서, 그런 곳이 있는 사회에서 악이 성하고 불의가 만연한 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생이든 가정이든 나라이든 심지어 교회라도 그 안에 불의와 악과 부패함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있다. 우상이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앞에서 말한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의지할 권력도 없고 또 도움을 받을 재물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지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아니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잡히고 밟히고 눌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경우도 있고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전혀 무관한 우리들처럼 전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을 위해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꼭 듣고 기억하고 따라야 할 말씀이 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24절에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말로 파워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다루시며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 교회 상황에서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힘없는 것이나 가난하거나 연약한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물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가난이나 약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더 나아가서 정의와 공의를 요구할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사회가 불평등할 때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시편에 많은 기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 말이 들어간 시편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109편, 40편, 70편에서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뭐예요?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오니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의 소리고 시편의 기도입니다. 이거를 일부만 뽑았지만 시편 전체만을 쓴 배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문제가 크게 없을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이 없고 연약해서 고난이나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힘이 없어서, 싸울 힘이 없어서, 싸울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권력보다도 강한 힘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힘보다도 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있는 관계로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한 말씀이죠. 공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다.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를 잠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욥과 욥의 친구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이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빌닷이 말했습니다.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전능자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물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답을 담고 있는 수사적 질문입니다. rhetorical question이에요.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이라도 하는 듯이 나중에 친구는 아니지만 마지막에 들어온 엘리후가 대답을 하죠.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자, 이렇게 보았듯이 욥의 친구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 자체가 는 욥기가 고발하는, 욥기가 드러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러한 믿음을 잘못 적용하는 데 있어요. 자, 그들이 믿고 생각하는 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보니까 욥이 너무 심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욥은 분명 심판을 받을 만한, 그것을 벌로 받을 만한 잘못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 숨겨진 죄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욥의 친구들이 갖는 생각과 판단인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욥기가 처음부터 알려주는 것이에요.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겪는 고난 때문에, 친구들이 당하지 않는 그 고난 때문에, 또 자기 자신에게 끝까지 정직하기 때문에, 상황이나 무리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욥은 다른 친구들이 가지 못한 깊은 세계로 더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은혜의 바다라고 했죠. 언덕을 떠나고 창파를 지나서 파도를 헤치고 나가서 만나는 그 은혜의 바다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누가요? 욥이. 그래서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조금 알았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가슴으로 만나는 자리에까지 갔다. 욥이 그가 당한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단순히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없는 것이거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고 똑같이 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인간 세상에는 분명히 불의하고 악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죠. 또한 공평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의인의 고난은 사실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데,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그 자리에까지 갔다고 고백한 그 축복, 그것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의인의 고난.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더 풍요롭고 더 부유한, 물질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감각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담아주신 그 모든 것을 더 깊고 더 풍요롭게, 정말로 리치한 라이프를 살아가게 하는데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여기 지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욥처럼 이유를 모를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욥기를 알아서 이런 사정도 알지만 스스로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과 욥의 고난이 드러낸 그 깊은 의미가 있듯이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드러낼 선한 의미가 꼭 있다는 것. 여러분만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함이 될 이 욥기처럼, 우리가 욥기를 그냥 간단하게 성경의 한 부분으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인류 역사를 지나면서 욥기가 세상에 미친 영향은 성경의 다른 부분처럼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준 도움이 엄청 크다는 거. 그런 유익함을 여러분이 인생에서도, 연생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말해요. 다 말하죠. 안 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말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뜻이 아니다. 나라마다 또 종교마다 인생마다 생각하고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쉬운 예가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저녁에 뭘 먹습니까?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집에서 많이 듣죠. 아이들이 오늘 집에 오면 뭘 먹냐고 그랬죠. 엄마가 구운 소고기라고 대답하니까 아이가 아이 얼굴을 찡그리며 공평하지 않다. 이틀 전에도 그거 먹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대답하며 찡찡거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저자가 이렇게 반문을 하죠. 4가지 반문의 질문을 해요. 매일 저녁 너를 위해서 저녁이 준비되고 너는 손가락 하나 들지 않는 것이 공평하냐? 너는 거의 매일 저녁으로 고기를 먹는 게 공평하냐?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평생 한 번도 이런 저녁을 보지 못하는 것이 페어하냐? 그리고 너는 지금 구운 소고기를 먹는 횟수에 대해서 불평하는데 매일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 공평하냐?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점은 아이들이 집에서 먹는 거 가지고 불평할 때 부모들이 이런 말로 대답하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집에서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요점은 오늘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공정, 공평, 정의 개념이 너무나 좁고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평을 얘기하는데 불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정을 얘기하지만 아주 공정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이처럼 불행해지는 인생이 참으로 많아요. 너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스스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하나님은 너무 공정하지 않아. 내 인생은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공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공정은 나나 우리 안에 가서 세워져야 될 게 아니고 이것을 세우는 관점은 모든 사람, 식구라면 우리 모든 식구, 교회라면 모든 성도, 나라라면 모든 백성, 세계라면 모든 사람을 다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하실 수 있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할 정의와 공의는 무엇보다도 재판 그리고 판단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거나 판단할 때 얼굴이나 뇌물로 하지 말고 정직과 진리로 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안식일에 관해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자, 이 안식일이 중요한 것인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쁘게 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였습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깊이 이해하고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는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을 대신하고 다른 편으로는 불이한 판단을 받는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든 불의를 당하는 사람을 위해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공의대로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 물같이 흐를 정의, 강같이 흐를 공의의 한 의미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의미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과 평행해서 언급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는 것.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이거는 우리 교인들조차도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모호해진 부분이 있어서 뭐 흑백 논리다 하면은 거부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버릴 것은 선과 악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개념과 잘못된 사용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이 알고 악을 알고 그것에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기준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의 선과 악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볼 때 힘없는 자를 밟고 가난한 자를 누르며 그리고 연약한 자를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돼요? 분명한 악이다. 내가 부리는 직원이든지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든지 길가에서 힘없는 자들을 대할 때든지 어떤 경우로도 그렇게 하면 분명히 악이다. 지금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랬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아.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적용해서 왜 그게 악이냐, 그게 왜 죄냐 하면 우리한테는 기준이 있죠. 뭐예요? 각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말씀.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사람들을 계속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것과 같죠.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듯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를 늘리고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세우시기 위하셨다는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따르면 우리가 미워하는 저 사람들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설령 힘이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정말 못났었다고 보였더라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거스르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면 멈추고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는 한 모습이 된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될 때 정의의 물, 공의의 강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라면 그리고 백성이 그를 따른다면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지도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밖에를 볼 것이 없습니다. 먼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강처럼 흐른다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시내가 흐르는 동산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